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우연히 그냥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벼락을 맞거나 약간 이렇게 우연에 기댄 것 같아서 또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조금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은 누가 주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올해는 꼭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야, 샬롬, 평화를 구합니다. 샬롬. 근데 새해가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는 사람, 내가 알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눈이 마주치면 일단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샬롬 하고 인사한 다음에 새해가 되면 그 다음 한 1분 동안을 상대방이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걸 상대방이 모르면 그 축복이 다 자기의 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달에 쓰는 이 언어의 속도가 굉장히 초스피드로 말을 합니다. 그냥 떠듭니다. 우리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1분 동안 새해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막 떠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길 가다가 돈도 많이 주우십시오. 막 인사해야 하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늘 축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사순절 시작되기 전까지 그럼에도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누군지 아시죠? 너무 발음을 불리시면 잘 모르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신앙적인 유익과 또한 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그는 저와 여러분처럼 약점도 많았고 거짓말도 되게 잘했고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너무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그 믿음이 한없이 쪼그라들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혹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결단이 샘솟고 또한 새로운 순종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이란 시입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도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밟은 흔적은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해서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 해서입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아직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는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로 미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 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 시를 쓴 프로스트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고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 가지 않은 길, 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프로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 두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어 난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서적으로 풀어보면 그래서 나는 좁은 길을 택하여 사람들이 가고 싶어야 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해 걸어가서 그 길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또한 2020년 새로운 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갈 곳을 정해놓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훗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많은 그 열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사실 우리도 2020년 동안 많은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으로 가던 그 마음을 정말 우리들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난 경험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으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조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모든 것이 낯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릴 테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국이 좋으세요? 미국이 좋으세요? 미국. 저는 어디를 더 좋아할까요? 미국.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마지막 구절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그 부름받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5살 그 이후의 삶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 무엇을 했는지, 착했는지, 나빴는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착하게 살았던지 좀 악하게 살았던지 별 의미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착했을 거고 또 악했으면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장 안에 설 때 빛이 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냥 공터에서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큰 의미 없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빨리 달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하는 선수가 아무리 그냥 동네에서 잘한다 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같은 큰 대회 나가서 골 하나만 넣어도 그 이름이 인정을 받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공적인,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태도 하나, 그의 생각 하나, 그의 행동 하나, 그 하나하나를 중계하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경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0살에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이전에 그 30년의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별 큰 내용들이 없습니다. 3년 동안의 그 세상을 향한 공생애만 주구장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경기는 우리가 알듯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로 경기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완수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경기는 언제 시작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자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난 다음, 그 다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불쑥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하여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폐허가 된 바벨탑이 있던 그 자리에서 20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75살에 갑자기 불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했던 구절이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아무리 때리고 눌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그 반응의 첫 번째 모습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믿음의 길은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떠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떠나면 어디 갑니까? 확신이 없으시죠? 지옥을 떠나면 천국에 갑니다. 반대로 천국을 떠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지옥을 떠나면 축복입니다. 축복을 떠나면 저주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떠남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어야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기독교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떠나면 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반석 그 중심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서 밀려나서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그들이 세운 나라 이곳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벌써 2019년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너무 과거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깨끗이 여러분 앞을 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 과감히 끊으시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사막이든지 광야이든지 적과 꿀이 흐르든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어야 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그냥 머물고 싶은 곳에
그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갔긴 갔는데 갈 곳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렇게 믿고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어떻게 생겼느냐? 살만한 곳이냐? 모래 먹고 사느냐?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또한 우리 교회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는 길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한 길이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복이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 메시아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정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의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창대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한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복조리, 여러분 아시죠? 복조리 신앙 같다고 합니다. 복조리처럼 그냥 사서 걸어놓으면 저절로 복이 올 줄 아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을 사서 그냥 걸어놓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자판기 신앙입니다. 밴딩머신. 여러분, 자판기는 동전을 넣고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봉사하는 것도 집어넣고 헌금하는 것도 집어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이렇게 누릅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칩니다. 세 번째는 저수지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복을 가둬놓습니다. 나에게 이게 어떻게 온 복인데 꼼꼼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부정 타면 안 되지, 흘러가서 빠지면 안 되지, 그 복을 꼭꼭 그냥 가둬놓습니다. 이 축복은 오직 나만 받아야 돼. 그 물이 다 썩어서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가둬놓습니다.
내 거에만 그냥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것이 옆으로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아브라함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압니다. 우리들도 이민 가방 한두 개씩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낯선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너무 떨려서 과연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여기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 반, 근심 반, 두려움 반, 또 설레임 반,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불완전했던,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했던 그 믿음의 첫걸음이 결국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 좀 매가리가 없고 불완전하고 좀 약하고 그런 걸음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과거로부터 떠나서 내일을 향해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